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좀 오늘 정말 이번 주말간에 많은 비로 인해서 좀 경보도 울리고 좀 많은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매년마다 정말 이런 재해들이 있고 또 폭우가 있고 폭염이 있고 여러 날씨나 기후의 문제로 인해서 좀 많이 고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풍파들 속에서 정말 아버지께서 도움 베푸셔서 정말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하시고 또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은혜를 정말 오늘 또다시 자녀들을 위해 베풀어 주셔서 이 폭우와 또 태풍 속에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함께 주님께 간구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아멘. 정말 요즘 같은 날들 생각만 하면은 그렇게 크게 이 땅 가운데 뭔가 잘 될 거라는 소망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라 정세는 어지럽고 뭐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도 시끄럽고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말 구원론과 종말론의 진리들이 흔들리면서 많은 영혼들이 정말 미혹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캄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만은 그 어둠과 캄캄함 속에 함께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매달릴 뿐입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도 사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러니까 의롭다 여겨주신 죄인이죠. 신분이 바뀐 것일 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변화를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라에 올라가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과 후는 확실히 달라요. 왜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으시고 우리 마음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과 행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많은 죄와 허물들이지만 우리를 정말 씻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루하루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아버지의 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피로 인해 온 나라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자녀들 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고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크신 손을 펼쳐 주시옵시사 튼튼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입니다. 와, 어느새 한 사이클 다 돌았습니다. 교동문 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에 언제나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만을 올려드립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아버지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며 저희 남은 삶 동안 아버지와 동행하며 저희 삶과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먼저는 아버지와 화목하고 형제 자매들과 화평하고 모든 이들과 척을 지지 않고 서로 원한을 주고받지 아니하며 다만 옳고 그름만을 명확히 분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혹독한 날씨로 온 나라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때에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은혜와 도우심을 간곡히 청하오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시고 부디 순적하게 이 모든 것이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에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오늘 말씀이.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4페이지, 25페이지, 24,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중간에 한 칸이 비었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우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의외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곤경에 처한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비정한 모습을 보이신 대목인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가나안 여자가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혈통의 헬라인 여자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적혀서, 물론 페니키아 자체가 가나안 민족의 국가이기에 페니키아 여자나 뭐 가나안 여자는 그 말이긴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신 곳이 페니키아의 중심지이자 구약시대 가나안 세력의 본거지인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기에 그 여인은 정확하게 우상숭배와 배도의 근원인 그 가나안 족속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출신 성분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 간구하며 다가온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은 적 없다, 딱 잘라 거절하시죠. 심지어 다시 절하면서 이제 부탁드리는데도 뭐라 그러시냐,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폭언을 던지십니다. 물론 이 여인이 곧바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며 극도의 겸손과 낮아짐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기에 주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이런 비정한 모습은 의아함을 자아내게 해요. 세리 삭개오랑 비교해보면 확 드러나잖아요, 이 모습들이.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신약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주님께 가나안 여인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녀가 먹어야 될 떡을 부스러기나마 개에게 나눠줬다는 표현에서 원가지의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주어진 구원의 복을 이방인이 나눠받는 것, 이걸 그대로 가리켜 보이고 있잖아요. 게다가 그 은혜를 받는 당사자인 가나안 여인은 그야말로 낮아짐과 절대적인 믿음 그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전적 타락함과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정확히 행동으로 보여준 이 시범이라고 하겠어요. 잘 와닿지 않지만 가나안 족속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최대 최악의 패역자들입니다. 홍수 이후 신인류에게 또다시 우상숭배와 사탄숭배를 익힌 원흉민족이에요. 오늘날 신세계 질서를 꿈꾸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그때는 하나님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문장으로 끄매질 정도입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절이 그래요. 그럼에도 믿음을 갖고 낮아져 엎드릴 때 은혜를 입었다는 거잖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도 택함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 명확한 신약의 증표인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나 요나서 등 구약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죠. 특히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저기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며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 계획을 미리 알고 계셨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는데 최소한 변화산 사건 이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수정되었음을 깨달으셨고, 그때부터 이제 요나의 표적 비유를 비롯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비록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인한 제한으로
예수님께서도 미래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으로 고민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도 너희가 받아들인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니라. 이런 가정법을 사용하신 걸 보면 육신을 입은 한계로 예수님께조차 구원 계획은 좀 제한적으로 숙지가 된 거예요. 구체적인 순서나 방법에 대해서는 미리 아시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또한 인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에 곧 부활시킬 계획이셨더라도 일단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도 겪으셨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뇌하며 간구하셨어. 탕자의 형으로서 아버지께 불만도 표하는 등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형이 예수님입니다.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구원 계획은 철저히 신성의 분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 전에 예정하신 큰 그림이에요. 당연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해서 만드신 계획입니다. 아브라함 이래 택함받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구원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 방법은 정해진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의 피에 죄를 전가하여 사함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는 물론 나중에는 희생 제물의 피로 구원받는 법조차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이상한 변개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출임하신 거죠. 예수님이 등장하셨기에 사복음서를 신약에 넣지만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까지는 구약에 해당합니다. 옛 언약, 즉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초림은 하셨지만 아직은 구약의 효력이 작동되는 시점이기에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산상순으로 깨우시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구원하시고자 공생애를 다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신 말씀은 비정한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었다고요. 그게 그냥 맞는 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대체 언제부터 효력이 작동된 것일까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부터입니다. 비록 공생의 와중에 주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신약에 대해 미리 예고하시고 맛보기만 보여주신 것뿐이에요. 그 새 언약이 제대로 발동되어 이방인의 구원이 공식적으로 발령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후부터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6, 17절 말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요, 예수님이 출임하시고 공생애를 하고 계셨어도 그 시점은 여전히 구약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부터 신약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왠지 유대인만 구원하시려는 것 같아요. 뭔가 중간에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시대에 적용되는 언약과 죽으신 후에 적용될 새 언약을 동시에 초율하면서 해당 대상자들에게 전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도 구원 계획을 중간에 바꾸신 건가? 잘 모르셨나? 라는 오해가 생긴 겁니다. 내막을 잘 모르고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같은 장절에 있는 말씀이라도 이게 유대인에게 하신 것, 이방인에게 하신 것을 나눠가지고 대상을 옳게 분별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못해가지고 유대인한테 적용될 거를 교회한테 적용한다든지
유대인과 교회를 동급으로 퉁치거나 하면 사단이 벌어지는데, 교회도 유대인처럼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해석하거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유대인에 대한 것들을 전부 교회로 퉁친다든지, 산상수훈을 구원론에 뒤섞어가지고 그 무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상수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개나발을 불어대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성도들의 엄청난 좌절과 구원의 확신이 휘청거리는 것뿐이지만요, 다 같은 성경 말씀인데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래서 신앙적 감동보다 성경적 팩트를 먼저 봐야 돼요. 성경적 팩트는 반드시 문자적 해석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창세전에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획에 참여하셨습니다. 초림하셨을 때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 구원 역사는 명백히 신성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아예 눈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눈알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흙으로 눈알을 만들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뭉치고 이제 눈에 바르셨잖아요. 눈알을 만들어 넣어주신 겁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통일하게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입증해 보이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구원 계획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든 큰 그림을 숙지하시고 순서대로 선포하시며 시행하신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신 주님께 어떤 의도였든 간에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본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도 부정했던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죠. 임페라토르, 군주의 홍포를 입히고 관을 씌우고 만세를 외치고 꿇어 엎드려 절을 했죠. 최후로는 십자가 옆에 있던 로마 헌병이 왕이신 예수님의 술관원이 되어서 신포도주를 올려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올린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주님께서 로마 병사가 드린 신포도주를 받으셨고, 이후 숨을 거두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바야흐로 큰 그림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선포이자 새 언약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였습니다. 그때조차도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으니, 이때부터 구원의 촛대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으로 옮겨져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명명백백하게 모든 계획을 다 숙지하시고 통달하신 채로 오셨습니다. 정해진 타임테이블에 따라 이루셨죠. 그 모든 과정에서 확고한 결심과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본의 아니게 하신 게 아닙니다. 본이 충만한 확고한 의지와 결정에 따른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 그 어떤 놈이 우리 구원을 뒤흔들어요? 누가 감히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뺐습니까? 모가지가 몇 개요? 자, 누가 그래, 누가? 그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뵐 그날까지 해야 될 것은 뭐다? 찬양과 경배, 기도와 감사. 감사하기에도 모자라 시간이요. 왜 벌벌 기고 앉았습니까? 평강함과 평안함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그때그때 바뀌는 계획도 아니며 즉흥적인 뜻하심도 아니며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각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으며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의지와 뜻과 결심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굳센 확신과 선택으로 하셨기에 저희 또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자녀답게, 성도답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오후 1시에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 그 방언에 대한 분석도 이어질 것입니다. 첫 화를 보시고 어떻게 뭐 많은 생각들이 오가셨을 텐데 그건 약과예요. 2부, 3부, 4부, 5부 이어지는 동안에 정말 더 많은 그 변증과 분별들이 이제 여러분들께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과 또 신앙 생활에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신천지, 뭐 JMS 이런 이단 사이비들만이 아니라 멀쩡한 사역자들이 정통 구원론을 흐트리고 종말론을 흐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른 재림 대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가 한가해질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7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상대해야 될 적과 뺏어야 될 땅은 너무나 많다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 딱 분별하고 나면은 그보다 더한 게 또 튀어나와요. 정말 이거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정말 멈추지 않는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쪼록 이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8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원가지에 접붙임받은 새 가지가 되어 은혜의 새 언약 안에 구원의 복락을 누리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